오늘 말씀은요,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고민이 있을 때에 참 그럴 때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못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어떤 분이시냐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그러니까 소피아는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떠한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창조의 신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결해주고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소피아라는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문제, 온 우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생기잖아요.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에 부닥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풀어내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소피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 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고, 우리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 하나님에게 정답이 있고,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이 되고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안전하게 감염되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참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를 지내고 고려신학교 초대 학장을 지낸 그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상동 목사님, 이분이요,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부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초량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제강점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신사참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신사참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전체 사람들에게 다 신사참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 부흥회에 가서 신사참배는 우상이니 이것에 굴하지 말고 절대로 참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서는 이 경남 지방에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운동들, 모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본의 마산경찰서의 압력으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목회하는 교회를 잃어버리고 교회 임지를 잃어버리고 무지 목사가 돼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게 되니까요, 몸이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사참배 운동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운동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서 1940년 7월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모진매를 당했는지, 고문을 당했는지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형무소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히터라는 난방 같은 게 나오겠습니까? 요즘엔 창문도 좋지요, TV도 나오죠.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몰라요. 침대도 있죠. 근데 당시에는요, 환경이 얼마나 나쁩니까? 겨울철이 되면 찬바람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쇠창살을 통해서 그냥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 쇠창살을 잡았다가는요, 손이 들러붙어서 살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하 10도, 15도로 내려가는데 난방도 없고 단열도 안 돼 있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지냈는데 폐병이 도진 거예요.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그렇게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하루 종일 기침을 해도요 멈추지가 않아요. 이제 아이고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 다 됐구나 나는,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선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 목사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가 벌떡 자다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때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한 목사 기도하라.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벌떡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그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3일을 기도해요.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 기도하고는요 그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잠에 들었어요.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푸른 초장에 목사님이 서 있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초장에 목사님이 딱 서 있는데 잔디에 서 있어요. 근데 몸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팔도 보니까 근육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딱 깨어서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났을 때 몸의 피로가 다 없어지고 열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폐병도 사라지고 건강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그 한상동 목사님이요 박윤선 목사님하고 함께 부산의 고신대학을 세우게 되고 후배 목회자들을 양성하는데, 어떤 목회자들을 양성하겠어요? 그 믿음의 체험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 배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요, 환난이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고난이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래 유목민들이었잖아요. 목축업하는 유목민들, 양떼 키우고 염소 키우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집도 없죠, 땅도 없죠. 그리고 떠돌이 생활하는 민족이었어요.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이 가축 키우는 것을 되게 하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 갔을 때에 어디에다 둡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에 두고요 멀리 떨어져서 지내게 합니다. 거기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지내게 했어요. 가축에게는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가축을 키우는 것보다도 농사 짓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고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해 주시죠. 이방 땅에 새빵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유목 생활을 할 때에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들이죠. 그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놀라운 인원으로, 도저히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국가예요, 국가. 큰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 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싸워서 전쟁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싸워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쫓고 진멸시키는 일이었어요. 그 땅을 보고 정탐꾼이 12명이 가서 정탐꾼이 보고 와서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땅에 있는 거민들은 너무나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그들은 거인과 같아서 메뚜기 같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와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느냐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무서운 게요, 불평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그 불평은 온 공동체와 온 무리 사이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끊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불평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날 밤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내셨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멸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없음, 의심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멸하고 멸시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들을 내가 어찌할꼬? 그들의 40일 동안의 정탐의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년을 계획하시고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믿음을 훈련시키시느라고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이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면 믿음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향한 훈련의 시간.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는 믿음의 훈련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 주시잖아요. 먹을 것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그 200만 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루도 안식일을 빼고 40년 동안 하루도 그것이 그침이 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의 40년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반복하는 가운데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 비행기 탔을 때가 언제냐면 그 아프리카에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요. 그 22살 정도 됐을까요? 그때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하필이면 그 비행기가 어디냐?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돌아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저희 비행기가 홍콩에 갔다가 오만이라는 나라에 갔다가 어디 갔다 둘러가지고 어쨌든 탄자니아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자그마치 30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디에서 탔냐면 제일 싼 좌석에 탔는데 날개 뒤쪽으로 앉았습니다. 근데 비행기에도 매연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대한항공 타고 갔는데 고장난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엔진을 막 돌리면서 가는데 비행기 기내 안으로 매연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장난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비행기 날개 옆에 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엔진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비행기 날개에 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올리고 닫는다고 해서 비행기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창문을 올리게 되면요, 날개가 부러지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새에 부딪히든지 엔진에 불이 붙든지 그런 상황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을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올리고 그것을 엔진에 불이 붙는지를 제가 확인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꼼짝없이 거기 앉아가지고 사고가 나지는 않는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걸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한 3시간 하고 났더니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끔찍한 비행기 사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1978년에 그 대한항공 비행기가 그 소련에 의해서 격추되지 않습니까? 혹시 중공상공을 지나가면서 중공군에 격추되지 않을까 너무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탄자니아에서 한 달 동안 선교를 하고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팀이 한 15명이 20명 정도 되는데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고, 또 여객길 안전하게 운전해준 기장님 감사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무사히 공항에 도착한 우리 승객들하고 함께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떨고 나서요, 비행기 탈 때 떨까요? 안 떨어요. 안 떨어. 이제는 안 떨어요. 그때 비행기 60시간을 넘게 탔습니다. 안 떨어요. 안전한 거 아니까 이제 안 떠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신뢰감이 단시간에 쌓였다는 것이죠.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비행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믿을 때 안전하고, 하나님 믿을 때 공급받고, 하나님 믿을 때 복받는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몸으로 체득하기 위한 시간이 바로 40년의 광야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첫 전쟁에 그들이 한 일은 없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이 힘들여서 했던 것이 없었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기만 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여리고성 경건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이들이요, 그 성이 무너질 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뒤에 쫓아가면서 그냥 진멸하고, 가축들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이었어요.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부터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줄을 알았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40년 전에 그 땅을 정말 피 흘려서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을 돌기만 했을 때에 무너질 줄 알았다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 안 했을 텐데.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개미와 달팽이와 거북이가 소풍을 갑니다. 다 느리잖아요. 그나마 빠른 게 개미인 것 같아요. 이 달팽이와 거북이가 얼마나 느립니까? 이들이 매우 느려가지고 만나기까지 20년이 걸렸대요. 셋이 만나는데 20년이 걸렸답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딱 만나게 됐는데, 셋이 딱 만났을 때 달팽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차, 우리 소풍에 깜빡하고 내가 김밥을 안 가져왔네.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가서 가져올게. 좀만 기다려 하고서는 딱 갔는데 20년이 지났어요. 김밥을 가지러 갔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달팽이가 김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김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개미가 말하는 거예요. 아차차, 나도 음료수를 안 가져왔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가지고 올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개미가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로 나 없는 동안에는 먼저 먹으면 안 돼 하고서 이렇게 뒤돌아서 갔습니다. 총총걸음으로 사라졌어요. 세월은 또 흘러가지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20년이 또 흘렀어요. 20년이.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북이하고 달팽이가 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달팽아, 우리 그냥 먹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그냥 먹고 있자. 달팽이가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오래 기다렸으면 먼저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젓가락을 들어서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개미가 저 나무 뒤에서 딱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가고 이 나무 뒤에 숨어서 계속 기다렸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가고 이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갔다가 와서 기다린 게 아니라 안 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 가고. 여러분, 이들이요, 서로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소풍을 즐기지 못하고 망쳐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 전쟁 없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괜찮아, 여리고성은 돌기만 하면 무너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됨을 보기만 해라.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에 있고, 이 애굽의 그 철병거와 마병 부대가 그 뒤에서 추격하고
쫓아오는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그들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 바닷물길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불평 안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들과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가 조급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는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전에 표현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 정말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었던 자신의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렸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그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능력자이시고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지혜의 근원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의심 많았잖아요.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다가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버리냐면 은 30냥에 팔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요 그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못 이겨서 결국에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바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반열에 올랐던 사람인데 그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도마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보고 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제자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도마가 의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내 손을 예수님 손 만져보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심 많은 도마야, 네 손을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 자리에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그가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의심을 버리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과거에 평양신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한 번은 고향에 쓸 35원, 그러니까 당시에 쌀 2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5원. 35원을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뭐 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한참을 가야 되니까 가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주막에 들러서 묵으려고 하는데 그 주막에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함께 또 다른 손님이 그 방에 같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옷을 벽에다 걸어놨었는데 그 옷에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같이 가는 한 방에 있는 사람이 훔쳐갈까봐 이 신경이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딱 챙겨가지고 자기 앞에다가 덮어놓고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그 주머니에서 돈하고 자신의 시계를 훔쳐갈까봐 또 풀러가지고 어디에다 넣었냐면 바지 속 안에. 옛날에 그 저희 할머니도 보면요, 할머니가 용돈 주실 때면 어디서 꺼내 주시냐면 바지춤 안에서 꺼내서 주셨거든요. 거기 안에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 주머니에다가 내복에다가 딱 넣어놓는 것입니다. 거기는 손을 넣어야 꺼내갈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넣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이 쓰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면
나도 기침을 하는 거예요. 나 앉아, 나 깨어 있어 하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인기척을 하면 자기도 인기척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눕고 그러면서 안 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덧 날이 밝았어요. 밤을 꼬박 샜어요. 그 35원 때문에 밤을 샜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그 문창에 딱 뜨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아침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목침을 앞에 두고 엎드려서 아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밤새 안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것을 보던 손님이 딱 물었대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나도 예수 믿는데 우리 서로 통성명하고 알고 지냅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그 채필근 목사님, 이분은 목사님이잖아요. 저분을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교회 영수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신 거예요.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통성명 했으면 알았을 것을 그날 아침에 통성명을 하는데 이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장로님이시고 서로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도 알고 보니까요, 그날 다음날 소를 사러 가느라고요, 돈을 주머니에 넣고 챙겨가지고 갔는데 얼마가 있었냐면 돈 500원이 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500원이 있으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도 이 낯선 사람이 혹시 자기 돈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헛기침을 하고 인기척을 하면서 나 잠 안 자니 나 건드리지 마시오 하고선 밤새 서로 그렇게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꽤 기가 막혀가지고 한참 웃었대요.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의심하고 밤새 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채필근 목사님이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고 한쪽은 목사요 한쪽은 영수이면서도 이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의심하다가 날밤을 샜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심함과 믿음 없음에 많은 회개와 반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힘과 반석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없이 의심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 때문에 의심하고 물질 때문에 의심하고 사업 때문에 의심하고 관계 때문에 의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의심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문제들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